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4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안정된 생활, 안정된 삶을 다 추구합니다. 당연히 불안한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 안정된 삶을 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또 좋아하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역동적인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모험을 더 좋아하고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는 어떤 고통의 한계를 이겨내는 거기에서 오는 아주 오묘한 그러한 성취감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과 그리고 머물 수 있는 평안한 장소, 편안한 그러한 장소를 더 선호하죠.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한번 안정권에 들어가면 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 받으니까 그 이후의 것들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역동성 있는 믿음보다는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믿음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안정을 좋아하고 또 편안히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 당신은 정체된 믿음입니다 라고 그야말로 팩트를 지적하면 다 불편해하죠. 내가 무슨 정체된 믿음이야. 그러나 움직이기는 싫어요. 말씀 뜻대로 역동성 있게 내 삶을 고쳐나가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데 당신은 정체된 믿음입니다 라고 팩트를 지적하면 다 불편해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과 삶의 분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씀과 내 현실의 삶과 부딪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자니 내가 손해를 받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다 져야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이 괴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삶은 역동성 있지 않은데 당신은 정체됐습니다. 그러면 막 발끈 화를 낸다는 거죠.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이후에
삶과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정말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특히 어떤 말씀이냐면 이때 당시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닥쳐오는 그러한 핍박, 모진 고문이 횡행했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이가 지금 지긋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30년 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다 늙어가지고 힘이 다 빠진 상태의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짐하면서 한 말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믿음 이후에 그 삶이 더 중요하다. 베드로는 정말 펜 때도 힘있게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지 또 오래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믿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믿었으면 끝 아닌가? 믿었으면 다 아닌가? 믿음만 있으면 다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싶다면 야고보서, 로마서, 오늘의 베드로후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믿는 것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지냐면 그 믿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믿는다고 다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다인 것 같은데, 믿음이 다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 믿음 속에, 그 믿음 이후의 삶의 내용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끝이지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반쪽짜리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10분의 1 쪽밖에 안 돼요. 그러한 믿음은요, 언제든지 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협을 그렇게 가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냥 하다 보면요,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히려 그 믿음 이후에, 진짜 믿음이 의미하는 바, 그 믿음 이후에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삶과 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더욱 그러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나 야고보서 또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경들을 보면요, 그 믿음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 이후의 그러한 삶을 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 로마서나 특히 로마서 후반부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독을 내보세요. 그냥 확 훑어버리지 말고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통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 그 이후를 매우 중요하게 똑같이 중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도 구원을 얻는 그 믿음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로마서 전체,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전체가 16장인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율법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11장 그 이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저 나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믿음 이후의 삶이 함께 버무러져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어떠한 삶과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지 아니면 미성숙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믿음 이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첫 번째, 믿음 그 이후의 삶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2절과 3절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믿음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은혜와 평강은 누리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예수를 알므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은혜와 평강은 얻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 날강도죠.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날강도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은혜와 평강은 원하는데 내 행복한 삶은 원하는데 예수를 알기를 전혀 원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다라는 게 뭔지 도대체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거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우신 분들은 다릅니다. 배우신 분들은 알 텐데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순신을 아시죠? 네, 이순신을 알지만 이순신을 만나봤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해봤어요? 전혀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순신을, 세종대왕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역시 훌륭해요. 이순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요, 경험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너 왜 그런 말을 하니? 너 왜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니? 너 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내 삶을 돌이키기도 하고, 내 생각을 돌이키기도 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어디 가서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에 그 위로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험은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시켜 주신대 하는 그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내가 마치 알고 있다고, 그것을 마치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라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 그 이후의 삶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과 모든 경건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어떤 때 그것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즉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모든 경건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생명과 경건하고 선한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원하시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적으로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래요. 신앙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생명,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은혜와 평강, 생명, 경건한, 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 억압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원인을 왜 몰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것은 도대체 뭐냐? 조금 언급은 드렸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오해해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했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몇 가지 사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믿고 난 다음에 그냥 그저 내 삶 속에서 한두 가지 생각과 내 행동 양식이 바뀌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생각이 한두 가지 파편, 내 행동의 몇 가지가 변화되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내 삶의 방식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한두 가지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든 매일매일 그분과의 인격적이며 영적인 교통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아니, 그래야 내 생각이 좀 변하고 내 행동이 좀 변하고 내 말이 좀 변하고 내 사상이 좀 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 그 영적인 교통이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변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한다? 그것 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이 몇 시간이요? 16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60시간 중에 주일날 한두 시간 와가지고 그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2시간 동안 이렇게 멀뚱멀뚱 있다가 가는데, 그러한 삶의 자세에서, 그러한 신앙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교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삶 가운데는 일어날 수 없는 거고요. 그 생명과 경건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삶 가운데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러지 하는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요? 내 삶이 고달파지니까. 내 입에 풀칠해야 되는데 풀칠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인격적인 만남 이것 없이 그저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 믿으니까 그거 나에게 주시오. 완전 날강도 심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죠.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통,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삶 전체가, 신앙 전체가 180도 바뀌어지는 그러한 경험은 전혀 없고 그저 예수님 믿으면 얻어질 수 있는 그 부스러기들만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사고의 방식 그리고 행동 양식이 내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행동 양식이 어땠는데요? 예수님의 언어 생활이 어땠는데요? 예수님의 사고가 어땠는데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교만한 자, 높은 자들은 다 꾸짖으셨어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온유하신 예수님도 의분을 내셨어요. 분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왜요? 그 독사의 자식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돌이키라는 사랑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는 번드르르 하고 그 안은 다 썩어 문드러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돌이켜라 돌이켜라 라고 정의의 말을 외쳤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불의를 볼 때에는 의로운 분을 내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한없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용납이 있었던 분이 또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 예수님의 삶의 패턴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되면요, 전에는 이 주일 예배만 끝나면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이 주일에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까? 네, 가정에 돌아가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여기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더 기뻐하시겠지.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더 위해주고 더 존경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에는 항상 나 자신, 내 가족, 그리고 내 직장, 내 물질, 이러한 것들에만 신경 썼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더 관심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삶의 내용과 질이 하나님 중심성으로 완전히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 이후의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 믿음 이후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두 번째, 믿음 이후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의 그 증거가 뭐냐? 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이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는 동일하게 거의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유실수가 있는 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져 있을 때는 저거 나무가 뭔 나무일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그 나무, 잘 모르겠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을에 이렇게 딱 보니까 열매가 딱 열려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혹시? 배가 열렸는데 저것이 사과나무일까 배나무일까 포도나무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 그 열매들이 안 보여지면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자, 이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이로써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알므로써,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아는 그 증거, 그 열매가 뭐냐면 정욕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그것들이 나를 향해서 막 돌진해 와요. 성공을 향한, 그저 나만의 행복을 향한, 내 가족만을 향한 그런 모든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생각들, 사고들, 그 중심들, 그것들이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왜요? 나와 이렇게 포옹하고 싶어서, 나에게 안기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정욕으로 말미암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그 성공이라는 것, 그저 나만의 행복이라는 것, 이것들을요, 그 정욕 때문에 불러오는 그건 재앙입니다. 사실은 나를 이롭게 할 것 같고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은 그 재물이나 그저 나만의 행복, 나만의 안위,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지니 정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썩어질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각의, 그 행동의 양식, 행동 패턴,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패턴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썩어질 것들이 나를 피해가지는 않을지언정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것들은 우상숭배구나. 요것들은 탐심이구나. 이것들은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이 분별이 되어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아, 이것은 사단이 주는 분노구나.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의분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그러한 분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저도 돌아봅니다. 그렇게 돌아볼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와 사상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지가 깨달아집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욕으로 세상에서 그 썩어질 것들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정욕과 탐심을 품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피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내가 먹으면 나에게 독이 되는 거야 하면서 피하는 거죠. 어떨 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는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와, 역시 유혹 앞에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유혹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술 한번 이겨버리라 해가지고 술집에 나이트클럽에 딱 가요. 그리고 술 쫙 시켜놔요. 안주 쫙 시켜놓고 내가 한번 이걸 이겨내봐야지. 계속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유혹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피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마음의 탐심이 되었든 나의 성공이 되었든 그저 나만의 행복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에는요, 과감히 뿌리치세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들풀도 아끼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특히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요, 믿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그 열매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이것들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맨 끝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 열매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뭘 더하래요? 믿음의 덕을 더하래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근데 그 믿음에 뭘 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덕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덕이라는 덕목은요, 헬라어의 아레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의 아레덴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믿음을 열성적으로 실천하는 탁월한 도덕성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믿는 자가 이 믿음을 열성적으로 실천하는 탁월한 도덕성을 말해요. 탁월한 도덕성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너무 꽂혀가지고 도덕적인 것 또는 세상 어떤 법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것들은 뭐 내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이단인 구원파예요. 예, 한번 믿었으면 구원, 그것으로 끝.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것들은 내 육신이 하는 거야. 내 영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해 하면서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구원파적인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이단적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덕을 믿음의 덕을 더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열정, 그 열망함, 그 탁월한 도덕성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탁월한 도덕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길거리에다가 휴지 쪼가리 이렇게 던지지 마세요. 아멘. 이거 탁월한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껌 씹다가 아유 껌 팩 뱉어버리고 침 찍찍 뱉어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거지만 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그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면 탁월한 도덕성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덕에다가 그 열정적인 탁월한 도덕성에다가 또 뭘 더하래요? 이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래요.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혜와 통찰력입니다. 냉철한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도덕적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만 막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적, 그 열성, 그 열망함, 탁월한 도덕성 거기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되어져야 하냐면 지식이 같이 가야 됩니다. 냉철한 이성과 또 냉철한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제는 탁월한 도덕성, 그 열정, 열망함 막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까지 갖추었어. 이성까지 딱 갖추었어. 완벽한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지식에 또 뭘 더하래요?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뜨거운 마음도 있는 데다가 때로는 냉철한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 다 된 것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목이 빳빳해질 수가 있어요. 목에 기부스를 한 것처럼 다 아랫사람 대하듯이 다 내 밑으로 와 이러는 거죠. 우리는 그런 탁월한 도덕성도 없고 냉철한 지혜와 명철도 없는데 그렇게 교만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열정적인 탁월한 도덕성도 있고 냉철한 지혜와 명철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절제가 더해져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 입술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 생각의 파편이 그냥 흩어지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꽉 묶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갈 때까지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위와 같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맹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죠. 더더욱이 멀리 못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눈앞의 것에만 연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하마로 때리면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꽥꽥 소리 지르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돼지 멱 단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돼지가 그 소리를 엄청 질러요. 저도 군대에서 그런 거 봤어요. 군대에서 돼지 좀 잡아먹겠다고 군인들이 해마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해마를 가지고 돼지를 머리를 빡 쳤는데 돼지가 각성을 했는지 꽉 놀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온 그 막사라고 해요. 군대 거기는 막사를 막 뛰어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돼지를 아주 얌전하게 그 도살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을 잘게 부숴가지고 조각을 내요. 그래서 조금씩 앞에다가 톡톡톡톡 해가지고 도살장 앞에까지 딱 놓잖아요. 너무 잘하나요? 돼지가 그래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 고기 쪼가리 조금 그거 먹으려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도살장까지 가는 거예요. 딱 문 딱 닫고 더 이상 못 도망가게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니 수십 년 전부터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있는 것에만 연연해서 그 눈앞에 있는 그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이후에 이러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 이후의 삶은 소명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 번째는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셋째, 믿음 이후의 삶은 소명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실족한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낙심이죠.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있기나 해. 이러면서 침륜에 빠지는 거죠. 믿음 이후의 삶은 이 소명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굳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명이 뭐라 그랬어요? 소명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콜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콜링이 뭐라고요? 지명해서 불렀는데 어떠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의 그 삶을 살라고요. 소명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니고, 그럼 그 돼지나 소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 소명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그 자체를 나도 살아가리라.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애쓰리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같이 하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 이후에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소명을 굳게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나의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믿음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을 아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초청할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초청할 때에 그 복음 안으로 완전히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살아갈 때에 약속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 이후의 삶이 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불법한,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또 18절도 그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래요.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은 얻기를 원하는데, 삶의 평안은 얻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전혀 자라고 있지 않다면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믿음 이후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라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하고요. 삶과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또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하고요. 복음으로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